우리 함께 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50절부터 5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당신께 맡기신 그 모든 대속의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역시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대속을 완수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는데요. 그 제자들과 남겨진 모든 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끝까지 연약함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요. 믿음이 부족함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슬퍼했던 그 제자들이요. 그러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과 같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그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남겨진 제자들이죠.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경배한다, 프로스키네오는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그저 선생이나 스승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했음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을 잃었다는 그 시르에 빠져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며 놀라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여, 이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요, 가져야 할 확신 가운데 늘 우리가 느끼고 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 또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어지고요.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제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꽤 높은 자리도 하겠다, 우리가 안전되게 살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준, 그들이 원하는 것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그저 감당하기 힘들고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러다 보니까 시리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확신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긋나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아이를 보니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 그게 보이거든요. 인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한다면은 주의 길을 벗어나 어긋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인도받아야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도구가 아닌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나를 위한 자리를 위한 도구로, 내가 잘 되어지는 형통의 도구로,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번영의 도구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에게 온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직 경배로 영광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닌 경배받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예배가 달라요. 정말로 예배드리는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아가 찬송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요, 과정에 실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그 주님이심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것이 바로 신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과정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과 같이 늘이란 말은 항상이란 말이죠. 항상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억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인도받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며 찬송으로 경배로 영광 돌리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하실 주님을 바로